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우리 청년부 부장으로 오신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김덕기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같이 박수 치며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는 간과 쓸개까지도 다 내주실 분이십니다. 네, 이거였어요. 집사님은 너희는 해라 내가 지원하마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십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좋은 청년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 그 UC 어바인 의대에 제임스 펠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큰 학문적 성과를 이룬 이 뇌신경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이코패스의 뇌 구조가 다르다, 일반 사람들과.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이 유전이다라는 연구를 발표하고 또 지금 강의도 많이 다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문제가 사이코패스에 대한 문제였죠. 이 중범죄자 중에 50% 이상이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고요. 또 무엇보다 이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제임스 펠런 교수는 원래는 알츠하이머 그 환자의 뇌를 연구하다가 일반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우연히 자신의 뇌가 이 사이코패스 사람의 뇌와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뇌를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에 이 어머니에게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그 조상들,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살인자들이 있었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살인자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이코패스는 뇌기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뇌를 보면 하단 부분이 잘 발달되지 못했는데, 이 뇌의 하단 부분은 뭐냐면 윤리와 도덕 그리고 동물적 충동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발달되지 못했대요. 대신 뇌의 그 상단 부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격적인 기질을 가진 MAOA, 이 유전자를 타고났대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유전자를 타고났다. 그러니까 뇌의 구조도 그렇고요, 이 유전적으로도 타고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요, 중범죄자, 연쇄살인자 같은 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의 환경입니다. 폭력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에 좀 큰 충격 있죠. 학대나 아니면 전쟁 같은 그런 폭력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때 이런 그 유전자들이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범죄자, 연쇄살인마, 묻지마 범죄, 이런 것과 같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이코패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임스 펠런 이 교수님처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폭력이나 살인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사이코패스는요, 유전적인 성향은 있지만 그들이 정말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갖는 것은 후천적인 문제,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연쇄살인자들 그리고 무자비하게 살인을 하는 사람들의 그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 가정환경이 불우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는 것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중범죄자들을 소개하며 그들 모두 가정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폐륜 부모는 있어도 폐륜 자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를 돌봐주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정학대와 같은 잘못된 영향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사회에서 폭력적인 그리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요즘 교회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좋은 본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말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야 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실컷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보는 건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 기도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혀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무진장 많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와 같이 삶으로 본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단지 복음을 지식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을 끝까지 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근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해봤는데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수련회나 은혜를 받으면 이거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 안 가려고 버티다 못해 넘어지고 이게 그냥 반복이었어요. 신앙적 행위는 아는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날마다 혼자 하다가 넘어지고의 반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게는 저의 그런 삶을 붙잡아주고 본이 되어줄 그 한 사람의 리더의 부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에 본을 보이셨던 분이에요. 근데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기도라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이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 알았고 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묻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본이 됐고 어느 순간 제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결국 움직이게 되었고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에 자신들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신앙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 한 사람의 좋은 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가르침을 말씀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그리고 새벽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런 본이 이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공동체로 일어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시작한 일을 끝까지 멈추게 해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저희 이제
구별수련 예배를 청년부에서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물어보니까 민감해요. 할 거죠? 라고. 물어보면 나는 모르겠고, 듣는 청년들은 아주 죽었죠. 공감되죠. 근데 제가 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굉장히 부담됩니다. 우리 동희 형제가 너무 먼 곳에 살아가고, 어떻게 제가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3시에 넘어서 일어나야 되겠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네, 하여튼, 그럼에도 많이 부담이 되지만,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제가 꼭 실천하는 거 뭐냐면요. 끝까지 하는 거. 끝까지 하는 거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된다면, 기도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부담이 되고 힘들겠지만 적어도 제 모습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신 우리 김덕기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 좋은 본이 되시는 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청년 리더들도 일이 아닌 가르침이 아닌 삶으로 우리 청년들의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와 본이 되어주는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부의 선배들이 우리 이번에 신생들도 아닌데 소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삶으로 본이 되어주는 우리 대한 아름다운 공동체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좀 크게 안 해줘도 좋겠네요. 네, 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기 위해, 찬양받기 위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구별된 그 주님의 고백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한 삶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재작년이죠.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반 성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요, 조사를 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 및 일반 국민의 기독교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 거예요. 먼저 코로나19 개신교 신뢰도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 이런 반응이 63.3%, 데이터가 34.8%, 더 좋아졌다. 1.9%. 그러니까 약 98%가요. 더 나빠졌거나 비슷하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신뢰도가 더 나빠졌거나 비슷하다가 98%입니다. 그 중에 더 나빠졌다는 반응이 63.3%라는 거죠. 그리고 게시고가 가장 힘써야 할 활동으로 윤리와 도덕 실천이 34.8%로 가장 높았고 약자 구제 및 봉사자가 24.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59%가 윤리와 도덕 실천, 그 다음 약자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가장 힘써야 된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인 데이터의 후기 자료에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를 물어봤어요. 그 중에 1위가 뭐였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신앙 실천으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이게 아니라 이 실생활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 인식이 24%, 그다음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 22%,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 경영자, 의료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2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한국교회가 무엇을 관심 가져야 되냐? 사회적 약자들, 그 다음에 실천적인 신앙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개선돼야 될 점. 1위가 뭐였냐면 남에 대한 배려 부족. 이건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위는 정직하지 못함. 3위는요, 대타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모두 교회를 향해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측면에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실천적인 신앙의 삶에 본이 되는 모습들을 교회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 세상과 교회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 신앙의 실천적인 방향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다 추락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신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실천적인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선한 행실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과 단절된 종교가 아닙니다. 아까 뭐 배타성도 23%나 나왔는데 우리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고 세상은 악하다, 우리끼리 모이자라고 했으면요 교회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산에 올라가거나 한적한 시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도심 가운데 교회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무너진 양심과 도덕적, 윤리적 삶을 회복해야 되고 세상에 복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사단의 그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구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겁니다. 이 땅은요 죄로 인해 타락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곳,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죄의 유혹이나 사단의 방해가 없는 것이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가 받는 고통, 질병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없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구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여러분, 제가 왜 맨날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새벽 예배 좀 하자, 새벽 예배 좀 하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뽐내기 위해서 내가 맡은 청년부는 뭔가 다르다 보여주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관여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들으신 분들 있으시죠?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제가 선교사래요. 가는 집사님들마다 자꾸 선교사님 이라고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는 100명 중에 5%가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요즘 추세가. 여러분, 그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같이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요, 공동체적인 측면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잠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단이 미움을 주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2시마다 시킨 게 하나 있어요. 리더들과 찬양팀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주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려 주실 것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사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한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시나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모르세요? 혹시 아시나요? 이거 알면 아진가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2절도 있어요.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곡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나고 사막이 꽃동산이 됐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대요. 2절에도 보니까요, 사막에 숲이 우거지고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고 사막이 낙원이 됩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이사야서에도 동일합니다. 6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7절에도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사자는요, 심지어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데요. 8절에는 젖먹는 아기와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서로 같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이들이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사야서는 이들이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앞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들이 공존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리와 어린 양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뭐냐면 강한 자가 약자를 향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리가요, 어린 양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 돼요. 그리고 잡아먹으려는, 해치려는 욕구를 견뎌야 됩니다. 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가능한 겁니다. 어린 양이 아무리 알랑방구를 껴도 이리가 먹기로 결단하면 그들의 관계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돌보는 그런 조건이 성립되는 곳인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가 강자를 맞춰야 되죠. 흔히 말하는 갑질을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눈치를 봐야 되죠. 이런 거는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주변에 친한 분들이 좀 축구 모임 한번 와라, 축구 동아리 한번 와라, 그래서 그냥 한번 심심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몇 경기 뛰었어요. 근데 공을 한 번도 못 잡아봤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패스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뛰어만 다니다가 왔어요. 그리고 누가, 제 아는 분이 물었어요. 어때? 재밌었어? 저희 목사님 말 그대로 눈가를 확 찌르고 싶었어요. 여러분, 축구하면서 공 한 번도 못 잡아보고 아무도 나한테 패스 안 해본 경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재미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괜찮아, 나도 처음에 그랬어. 몇 번 참고 계속 오면 그때 이제 패스도 해주고 재밌을 거야, 조금만 더 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뭐 축구 진짜 좋아하면 가겠죠. 그분도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따로 주중에 하는 운동 모임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단 한 번도 그쪽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들어간 사람들이 악을 쓰고 버텨야 됩니다. 그 기존의 멤버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악을 써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어린 양이 노력해도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관계들은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알겠지만 직장 상사와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이제 막 20살 된 우리 지체들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오늘은 몇 명 왔는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지난주에 7분이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이 우리 20살 된 우리 친구들, 이분들 적응하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마 고등부 생각도 많이 날 거예요. 여기에 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안에 와서 버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정말 나쁜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 20살 된 우리 청년들 아직 셀 소속이 안 됐잖아요. 이분들을 셀원들이 섭외하세요. 주중에 신방도 하시고요, 만나서 놀든 뭐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자기 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꼭 챙겨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셀을 좀 통계를 내려서 상반기 하반기 우리 김덕희 집사님과 잘 상의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네, 상품을, 아니면 외식권을 꼭 주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셀 모임 때 GBS 없습니다. 주보보면 없죠. 왜 없냐면 이 친구들 데리고 가세요. 자기 셀 모임에 참석시켜서 교제 나누세요. 막 딴 셀에 있으면 또 끌고 가서 자기 셀에도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꼭 친분을 나누세요. 그래서 우리 신입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다가가야 돼? 나도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왜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또 마음을 다해서 용기 내서 한마디 했는데 제가 의도치 않게 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 다가가기 굉장히 많이 힘들겠죠. 아마 그런 상황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막 불편해 보이나요? 이리가 막 잡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자기 뺨을 때리면서 어린 양을 보다가 막 침을 흘렸다가도 삼키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 않으세요?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이 불편해 보입니까? 되게 평화로워 보이죠. 우리의 나눔과 희생과 약자에 대한 사랑을 보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는요, 이런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로 내가 참는 게 아픔과 내가 왜 굳이 이래야 되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당연히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 새로운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귀가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함께 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이런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어느 누가 우리 청년부에 왔을 때에도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고, 또한 약한 자들을 돌보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로를 도와주고 힘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 손가락의 지체가 다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쪽 손가락만 아프다고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몸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 지체가 아픈 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아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꼭 인식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들을 다가가는 게 마땅한 것,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마땅하고 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